어느 교회 현관에 붙어있던 편말입니다. 맛있는 교회, 멋있는 성도. 뭔지는 알겠는데 정확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좀 이게 어떤 의미를 담은 표현인지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이 보면 말하는데, 소금은 맛을 내는 거고 빛은 매력이 있는, 멋이 있는, 그래서 백화점의 쇼윈도 같은 게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소금은 맛을 내는 거고 빛은 멋을 내는 거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맛있는 성도, 맛있는 교회, 멋있는 성도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참을 듣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굉장히 느낌도 굉장히 이미지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제 안에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 기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맛을 내고 이 세상 가운데 멋을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그 자리에,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그 삶의 소금의 맛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빛의 멋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맛있는 교회, 멋있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의 교회 사명 선언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함께 품고 신앙생활에 가고 있습니다. 주복 가운데 있는 교회 사명 선언서를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의 교회의 사명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체험하고 나실인이 일어나고 세상을 변혁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 예수를 체험하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위로의 모습이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교통을 누리게 되어지고 내가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일어나는 공동체, 그런 교회, 예수를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실인이 일어난다. 이것은 안으로 자기 자신에 관하여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나실인, 내 자신이 나실인임을 깨닫고 나실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나실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밖으로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변혁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혁한다. 세상의 변화와 혁신,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상이라고 말할 때 성경은 세상이라는 표현을 삼중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더 많은 의미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의미 정도로 세상 이렇게 표현하면 쓰는데, 첫 번째 세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가리킬 때의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의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이런 표현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가리켜서 세상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서 있는 사단의 역사, 어둠의 세계, 그것을 가리켜서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요한일서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단의 지배하고 통치하는 어두움과 죄악의 그런 세상,
그것을 가리켜서 그 죄악된 세계를 가리켜서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세상은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세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한 영혼 그들을 가리켜서 때로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때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 이 모든 창조의 세계를 가리키기도 하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어둠과 죄악의 세계를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던 그곳,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때로는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혁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 의미가 다양한 개념의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창조의 세계로 이해할 때 세상을 변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보존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잘 보존하고 가꾸어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변혁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세상을 악이, 어두움이, 사단의 역사는 어둠의 세계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세상의 어두움과 이 사회의 때로는 개인적이고 구조적인 부조리와 악에 때로는 저항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유혹과 어두움과 그런 어떤 죄악의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세상의 어떤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부조리에 저항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악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며 그것을 극복해가는, 히브리서의 표현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다는 말처럼 이 세상과 그렇게 싸워서 승리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그 영혼으로 이해할 때 세상을 변혁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영혼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서 그 영혼들을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혁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혁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요, 사단의 역사는 어둠의 세계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야 될, 빛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고 멋을 드러내야 될 곳,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변혁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변혁해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개념들을 몇 가지 조금 더 이해하고 정리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변혁한다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일상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일상생활이 곧 세상입니다. 세상을 아주 크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되기도 하고, 사단의 역사는 어둠의 세계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이 세상, 주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개념을 한 단어로 묶으면 일상생활의 현장입니다. 내가 일상에 숨쉬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현장,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세계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어둠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하는 어둠의 세계요, 그래서 그 안에 온갖 부조리와 어둠과 악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는 곳이요, 바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구원이 필요로 하는 그 이웃을 만나게 되어지는 바로 그곳, 일상의 현장, 바로 일상적인 바로 그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서 있어야 될 바로 그 일상의 현장, 그것을 소금으로 빛으로, 그래서 맛을 내고 멋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혁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변혁하기 원한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이 세상에 구조화된 어떤 악을
대체하고 이 세상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완벽한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고, 물론 그런 거대한 담론이 때로는 의미가 있을 때도 있지만 성경은 그런 거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현장, 그 가정, 그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의 일터 속에서 내가 서서 살아가는 그 현장 한 그곳에서 내가 변화되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변화의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자문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서 나는 어떤 빛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그곳에서 어떤 맛을 내고 있는가? 내가 서 있는 그 분량만큼 그곳이 맛이 나고 있고, 내가 서 있는 그 분량만큼 그곳에 멋이 드러나고 있는 빛과 소금의 역사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 번쯤 자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만나게 되었던 한치과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 치대를 나와서 대치동의 치과위원을 하시는 분인데, 또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학원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신학도 이제 THM까지 공부를 하신 원장님인데, 자신이 이렇게 환자들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치료하는 환자들이 대략 한 세 부류로 이렇게 구분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반갑게 그간의 일들을 나누며 담소할 수 있는 환자들, 서로를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을 나는 친구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가끔은 자기 몸을 돌봐주는 내 건강까지 염려해주고 치료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치료하는 나를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환자들을 만나기도 한다. 그런 환자를 나는 형님이나 누님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올 때마다 나를 걱정시키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오는, 우기고 떼쓰는 환자들을 만나기도 한다. 이런 환자들을 나는 자녀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요즘 나이는 들었지만 철이 안 든 자녀가 나에게 많아졌다. 가끔은 자녀가 왼수라는 말도 실감이 난다. 그러나 어쩌라 저런 자식을 내가 거두어야지 누가 거둘까? 환자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참 힘들다. 그러나 자식이라 생각하니 조금은 가능한 것 같다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12년 동안 잘 사용하던 일분하던 틀니를 이제 와서 트집을 잡고 속을 벅벅 뒤집어 놓는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근데 그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레위기 19장에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선지자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든 성경의 핵심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묵상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내내 머릿속으로 그 환자가 떠오를 때마다 그 환자를 묵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명령을 묵상하려고 애썼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묵상의 결과 그분을 말썽쟁이 자녀로 생각하기로 했고 마음이 조금은 평안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대가는 엄청 크다. 우리 직원들은 예수님은 원장님이 믿고 복은 저 사람이 받네요 라고 말한다. 그 결심이 있고 며칠 후 하나님께서 내 이런 마음을 기뻐하셨던 것 같다. 또 다른 할아버지 한 분을 자녀로 보내주셨다. 자식 복이 터졌다. 화가 나죠.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고 12년 전에 한 걸 이제 와서 트집 잡고 다시 해달라 그랬을 때 속 터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일상의 현장에서 내가 하루에 많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내 돈벌이의 대상일 뿐인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다른 가치로, 다른 기준으로 만나가는 것.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공간을,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빛으로 소금으로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혁하고 세상을 바꾸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변화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혁한다라고 말할 때 그 두 번째 의미는 자기 변화, 자기 변혁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것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원장님의 고백처럼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환자들만 묵상할 때 화가 나고 원칙대로 법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잠시 멈추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묵상하기 시작할 때 내 성질대로 기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그만큼 확장시켜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자기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이 집안이 이렇게 어둡고 힘드냐고, 왜 이렇게 집이 이런 분위기냐고 퇴근하자마자 소리치죠. 집안이 그런 분위기가 된 것은 소리치는 아빠가 들어와서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사실은 아빠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요. 근데 아빠가 들어오자마자 모든 분위기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분위기를 좀 다르게 만들어 보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지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 패밀리타임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어느 신사가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강아지 한 마리를 앞에 놓고 둘러앉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신사는 강아지의 안전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여기 이러고 있냐고. 한 아이가 대답합니다. 이 늙은 강아지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우리가 서로 강아지를 갖고 싶어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아이가 강아지를 갖기로 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신사는 얘들아, 그래도 거짓말 시합을 하면 안 되지. 거짓말이 죄라는 것을 모르니? 내가 너희 나이 때만 해도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순간 침묵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신사는 아이들이 내 말을 아이들이 이제 알아들었구나 라고 이제 흐뭇해합니다. 그때 한 아이가 한숨을 후 내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저씨가 1등이다. 저분에게 강아지를 드리자. 내가 너희들 말할 때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이 가장 센 거짓말인 거죠. 사실은 거짓말로부터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그 아이들이 아니라 사실 어른인 그 신사였던 거예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 세상의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개혁, 교회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일수록 늘 만나면 하는 얘기.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를 보거든 당신은 그 교회를 절대 등록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의 완전함은 깨어지고 말 거기 때문에 바로 사실은 내가.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것, 이게 어쩌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의미잖아요. 그 성을 빼앗는 어떤 것보다 자기 마음 하나를 다스리는 게 더 큰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에 가면 그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성공의 대표적인 교회죠. 그 교회 지하에 가면 이제 그 지하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무덤이 이제 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그 지하 무덤에 가면 한 성공의 주교의 묘비에 이런 제목의 글이 쓰여져 있다 그래요.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내가 젊어 자유로워서 상상이 한계가 없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꾸었다. 내가 성장하고 현명해질수록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걸 발견했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사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해 보였다. 내가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필사적으로 한 가지 마지막 시도를 하게 됐다.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자리에 누워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이 거울이 되어 내 가족을 변화시켰을 텐데, 그것의 영감과 용기로부터 나는 내 나라를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누가 아는가? 내가 세상까지도 변화시켰을런지. 저도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누군가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시급한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자꾸 절감하게 됩니다. NCD 교회 건강도 검사를 4년 전에도 하고 지난해에도 한 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낮은 점수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교회적으로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섬기는 일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특별히 소그룹 속에서 샘터 속에서 깊은 나눔과 섬김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같이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저런 노력도 하고 교회를 바꾸고 조금 더 새롭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하지만, 사실 그 모든 문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제가 있다는 것을 자꾸 나는 잊으려고 합니다. 모른 척 하려고 하는 제 자신을 자꾸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여기 가까이에 있는 광명순복음교회 하목사님을 좀 만날 기회가 있어서 한 2시간 그 당회장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로비를 이렇게 이제 3층인가 4층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교회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날 이제 뭐 교회 집사님들하고 이제 권사님들하고 어딘지 좀 갔다가 오신 것 같아요. 여러 집사님들하고 이제 특별히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보니까 하목사님이 막 반갑게 맞으시더니 막 손을 잡고 악수를 하시고, 뭐 좀 나이들 드신 분들이기는 하는데 막 큰 소리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끄러미 옆에서 내가 보면서 저게 순복음교회 스타일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뭐 이렇게 담회장실에서 둘이 앉아 있을 때는 전혀 굉장히 아주 냉철하기도 하고 또 헝가리 출신 선교사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깊이 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뵈니까 또 전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고 그날 이제 교회 와서 내려갔는데, 교회를 이렇게 바로 안 올라가고 지하를 한번 내려와 봤는데 저기 주방에 몇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슬쩍 보고 그냥 올라갔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 내가 갑자기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님이 이상해졌나 봐, 뭘 잘못 드셨나 봐 그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렇게 목적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이유 없는데 이렇게 같이 앉아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정서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그 하워드 실춘과 스타벅스의 창업자가 성공하기 위한 자기 성공의 노하우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지 않는다. 어떤 자리에든 누구라도 하든가. 근데 나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때로는 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실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자꾸 구조적으로 바꾸려고 그래도 쉽지 않은데, 나는 자꾸 그냥 나는 그 내 성격이니까 목사는 가만히 있고 당신들이 좀 자꾸 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나눴더니 우리 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인들하고 잘 놀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나는 그게 제일 힘들어. 차라리 나한테 공부를 하라 그러지. 내가 속으로 차라리
속으로 제가 그랬는데요. 조금 해보려고요. 근데 조금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모든 변화의 출발은 사실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는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게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을 변혁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내 일상의 현장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건데 그 일상의 변화의 첫 출발점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집구석이 왜 이래, 우리 회사는 왜 이래 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 그 속에 있는 나, 그 가운데 서 있는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변화의 여정을 떼어가는 나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질 때 그것이 변화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혁한다는 말은 세 번째는 변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기 변화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또 세상을 떠난 어떤 개토로서의 어떤 집단 생활을 하는 어떤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자기 변혁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세상 속에 끊임없이 그런 생명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으신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단체를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고 70명을 훈련하고 500명을 세웠다라고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조차도 그런 조직과 프로그램과 구조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 어떤 미리 마스터 플랜이 쫙 나와 있어가지고 그 방법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서 세상을 바꾼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셔서 한 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변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변화의 공동체가 된 그 사람들은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들끼리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어떤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적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모이는 교회로 함께 모이기도 하지만 세상 속에 흩어진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서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두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 어떤 거대한 담론을 만들어내고 거대한 어떤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부터 그런 자기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변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혁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이 눈병이 유행하던 시절에 이렇게 그럴 때 보면 언젠가 학생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눈병 걸려서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요, 우리는 눈병 걸린 애 일부러 손 만지기도 하고 손을 갖다 집어대기도 하고 일부러 그래요. 왜? 그래야 합법적으로 일주일을 쉬죠. 학교도 안 가고 우리끼리 놀죠. 그랬더니 그 애들 위에 선생님이 있죠. 쉬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만 한 반에 모아가지고 수업을 따로 한 반에 모아가지고 따로 그냥 반 전체가 눈병에 걸리니까 같이 모아서 선생님 눈병 걸리고 같이 이제. 그리스도인은 예수에게 전염돼서 예수 생명에 전염돼서 세상을 그렇게 예수 생명으로 전염시켜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언젠가 바울을 보면서 사도행 2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세상이 바울을 핍박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끊임없이 전염시켜가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그런 사람이라고,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염된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로, 예수의 가치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때로는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로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온도계는 외부의 온도를 그대로 측정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온도계와 같은 교회, 이 세상이 어떤지를 교인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과 어떤 가치를 살아가는지를 교인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즘 청년들이 어떤지를 교회 청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온도계와 같은 교회, 세상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온도계에 불과한 교회, 그것은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전염된 교회죠. 세상이 돈이 주인이에요. 교회도 돈이 주인이라고 말해요. 세상이 오늘의 쾌락을 위해 모든 걸 살아가요. 교회 안에 청년도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한다는 것 외에 다를 바가 없을 때, 그런 교회는 온도계와 같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지를 그냥 그렇게 알려주는, 아니 때로는 세상보다 더한, 아니 때로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것보다 더하다는 그런 모습에 불과할 뿐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와 같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어떤 악의 지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체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도로 세상을 조절해가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 우리에게 물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물들여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변혁한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변혁되어진 사람으로 이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곳을 그렇게 변화의 물꼬를 트고 그곳에 변화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난 시절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체온으로 세상을 조절하는 온도 조절계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신분제 철폐를 이야기하거나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 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양반이든 노비든 관계없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는 여성 인권, 여성 해방을 외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여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여자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한글을 전파하고 한글을 표본화시켜야 된다고 한글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 그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그 성경을 사람들에게 읽혔어요. 우리나라 문맹률이 거의 제로가 되어지고 한자를 사용하던 그 수천 년의 역사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한글로 바뀌어진 거, 그렇게 봉건적인 신분제 사회가 가득하던 나라가 이렇게 너무나 쉽게 모든 신분적인 차이가, 봉건적인 신분 차이가 극복되어진 거, 사실은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운동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의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가치로, 우리 안에 성경의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 여기 공동체 속에 경험되는 그 가치로 일터에 가서, 가정에 가서, 일상의 현장에 가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물 가운데 한 분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1897년 어느 날 경상도에서 왔다는 17살 고아를 마부로 들어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전주에서 찾아온 데이트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어 주인과 마부가 함께 세례를 받고 시간이 지나 함께 집사가 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 예배당을 건축하고 난 다음 해인 1909년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교인들도 마을 사람도 당연히 그 마을의 지주였던 주인이 먼저 장로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마을의 지주였던 집사를 제치고 그 집에 마부였던 집사가 장로로 추천이 된 겁니다. 반상의 신분이 철저하게 따지던 시대에 이 일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있을 게 뻔합니다. 이에 주인 집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권을 얻고 교인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그를 장로로 받들어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온 교인이 박수로 축하를 하고 환영을 합니다. 철저한 신분사회였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불쾌하게 여기기보다는 그 장로를 집사의 직분으로 잘 섬겨갑니다. 2년이 지난 후에 본인도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먼저 장로가 되었던 마부였던 그를 결혼을 추선해서 결혼시키기도 하고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 그를 평양신학교로 신학공부를 시킵니다. 모든 재정적인 후원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돕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공부가 다 끝나자마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그를 초청을 합니다. 자기의 마부였던 그를 교회 담임 목사로 섬겨갑니다. 김제의 금산교회 조덕산 장로와 이자희 목사의 이야기죠. 조덕산 장로는 1919년 5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가면서 둘러앉은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제사를 지내지 마라. 예수 잘 믿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하고 너희들은 내 대를 이어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 그런 유언을 따라 만주로 떠났던 큰아들까지 돌아와 그 교회를 함께 섬겨갑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한 7, 8년이 지난 후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불불이 흩어지게 되죠. 그러나 해방 후에 교회는 다시 그들에 의해서 재건되어지고 지금까지 그것의 기억적 교회로 알려진 역사 유적으로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세상을 바꿔보겠다라고 거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치가 사람을 신분으로 계급으로 소유로 나누는 것이 아니기에 성경의 가치를 따라 그저 내 집에 있는 마부 한 사람을 다르게 대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영향력이 되고 그것이 파문이 되어서 복음을 온 지역에 확장시키는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년부터 NTS라는 훈련과정을 만들어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과정이 있고 초등부 과정,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청년들까지도 확장시켜 갈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변화가 만들어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관계성으로 우리 모두가 빚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체험하고 나실이 일어나고 세상을 변혁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 세상을 변혁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나 자신의 변화로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져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변혁적인 변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열매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